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난 시간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틀을 의미합니까? 이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짜증나고 신경질도 나고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하여튼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계속 쌓여서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그냥 엉망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은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갑자기, 이것을 통해서, 이 순간에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참으로 감사의 상황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진다. 제가 감사드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것이 문제고, 기억하고 감사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되었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참고 견디고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연단을 누가 좋아합니까? 간단하게 환난,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6절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은 단어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에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런 단어를 쓰나요? 푼수? 푼수란 말 써요? 최승훈 선생님 푼수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푼수요? 푼수. 우리 어른들은 푼수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이 뭐냐면 어른들은 다 아세요. 여자가 애를 낳다가 웃는 여자한테 푼수라고 그랬어. 알았어요? 애를 낳다가 웃는 여자. 그런 일이 있어요? 거의 막 죽을 듯한 고통인데 이렇게 하면서 애를 낳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푼수라고 했대.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대. 푼수지. 안 그래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제 우리 이제 최승현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신가 아이들이 혹시 푼수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거. 원래 뜻을 설명해드리면 더 좋아요. 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푼수 아닙니까? 푼수? 응?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부족할 때라는 말이에요. 부족할 때. 결핍을 의미해요. 응?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3대 악가운데 하나. 결핍. 부족할 때. 이게 지금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 전라북도고 전라남도 쪽에 가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저기 성현이 아빠가 알 수도 있겠구나. 하진이 아빠가. 저기 전라남도 쪽에서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사람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아세요? 모자로 시작하는데. 모질이. 그걸 말했잖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모질이라고 불러요. 모질이. 제가 저희 독일 가운데에도 전라남도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날 때는 보면은 뭐 좀 잘못하고 성경 뭐 잘못 풀고 문제 잘못 풀고 운동 잘못하고 보면 에이 모질이. 그래요. 처음에 이게 모질이가 무슨 말이야? 뭐지? 모질이. 모자란다고? 모질이. 모질이란 말을 써요. 모질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 좋은 의미로 그냥 우스운 의미로 모질이 그러면 괜찮은데 정말로 모자라서는 안 되는데 모자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부족할 때 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깊이 생각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니, 이거 말 자체, 이걸 뭐,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부족한 거죠. 온전하게 부족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그래요.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또 신학적인 차이예요. 교회들은 잘 안 그러는데 보면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또. 그래서 무슨 뭐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막 하면서 막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다. 근데 어느 정도 벗어나면 괜찮은데 너무나 많이 벗어나 버리면 이제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가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 이제 그게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고, 내가 부회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이단을 떠나서 일반적인 어떤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 이런 신학상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 사상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말씀에 보면은 이제 행실을 중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 부각을 시켜가지고 열심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뭐 나 알아서 뭐 구원 받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뭐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야고보서도 말하는 것처럼 너는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나는 내 행실로 내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실을 강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좀 깨달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들어가시면 그런 열심히 있는 행실은요 저절로 따라와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에 관해서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과 다른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행실로 그 어떤 행실로도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행실을 우리의 행실로는 그 어떤 행실로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사람들이. 구원은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부족할 때, 완전히 연약할 때, 아무것도 없는 모질일 때, 참으로 부족한 그러한 사람일 때, 1초도 없다니까요. 0이에요. 그냥 아예, 0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가 힘들어요. 이런 숫자로 쓰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단 하나라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다른 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였다고 해요. 우리의 상태였어요.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보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요, 부족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소극적, 적극적 그러니까 좀 이해가 힘든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듣기 좋게 한 소리야. 아시겠어요? 부족할 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좋게, 아까 제가 모질이 그랬죠? 귀엽잖아요, 모질이 그러면. 또 끝나고 나갈 때, 에이, 모질이 그러나. 자, 그 귀엽게, 그냥 소극적인 표현이 이게 그냥 부드럽게 한 소리예요. 부드럽게 한 말이에요.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좀 심하게 한 말은 뭐냐면, 진노 아래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 이렇게 말하는데, 일보 직전도 아니에요. 이미 지옥불에 예약되어져 있을 때. 진노 아래에 있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고 깨달아 알기만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기만 해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 어떠한 사람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회의가 들고 자꾸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언제부터 받으셨냐고요?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사는지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난 후부터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아가페 사랑 이야기했는데 아가페 이야기 아가페 필레오 뭐 이런 사랑 에로스 이런 사랑 뭐 외워봤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뭐 아가페의 사랑하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냐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우리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겠죠. 사람한테는. 어떤 그 사람하고 맞는 수준에 내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만큼 우리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준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집중합시다! 지금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왔어요. 아까 제가 지옥불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또 지옥 그 드라마 보고 또 갑자기 그때부터 지옥 생각에 뻥뻥뻥 음악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집중해요. 집중!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아무 부담 것 없고 정말로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뭔가 잘 안 돼.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기분 좋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제가 목사님 그런 걸 저한테 말하세요 안 되니까 제가 저한테 대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잘못되면 기분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잘못되면 좋더라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는 참 성경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막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참된 사랑을 해야 돼요. 참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 죄인 되었을 때 꼴 보기 싫은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사랑해 주셨다. 잘됐다. 지옥 가서 그냥 그렇게 아이고 잘됐네 그냥 그래도 당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놀랍게도 가장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게 있어요.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 그 시간, 그 타이밍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때,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입증되었을 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나는 내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그 순간, 그때. 자, 이스라엘에게요, 율법을 주셨어요. 거의 한 1400년 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록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만한 육체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것이 이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앞에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데는 최적기, 온전한 때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믿게 하신 것.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생각해보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 제목으로 써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뭔가 막 일을 막 너무 막 잘 해주셔가지고 고마운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어컨 기사님들도 보면은요, 여러분이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오시면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가. 예를 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자기가 할 일 이상을 해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더 뭐라고 합니까?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음료수도 좀 갖다 드리고, 커피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있으면 드리고, 또 집에 갈 때, 혼자 갈 때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도 꼭 선생님께서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또 좋은 거 있으면 다 싸주고, 이거 교회 선물입니다 하면서 막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애쓰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애썼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을 때. 그럼 정말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보고 깨달아 아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수고하셨네요. 애쓰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 정말 애쓰셨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몇 분 정도는 많지는 않아요. 몇 분 정도는 보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다. 자세를 좀 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조금 저기 군인 아저씨처럼 퉁퉁하면서 우리 퉁퉁하는 거 아니야. 충성하면서 하는 것처럼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갑시다. 잘 깨달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떤 은사든지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까지 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상식에 이것을 툭툭툭 적용을 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냐고. 이걸 좀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네?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좀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자부심. 요즘 우리 청년들 주식 많이 하죠? 제가 심지어는 지난주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이 내시경 하잖아요. 이 내시경 하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간호사 2명이 이렇게 해서 밴드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주식을 샀는데 3,000원이 올라서 다 팔았대. 그 간호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얼마나 벌었어? 그랬더니 15,000원 벌었대. 그러니까 몇 주 탄 거야? 5주 탄 거야. 그냥 막 해. 그러면서 자기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주식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이자가 없어도 그냥 은행에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진실 흘리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둘이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기가 주식 3,000원씩 5주 올라가지고 15,000원 번 것도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주식 5주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보면은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들이라니까요. 주식 5주, 한 주에 3,000원씩 올랐다고 기뻐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장모님, 로또 사봤어요? 로또? 사봤어요? 야, 대단하시네. 누가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자, 로또. 저는 로또 같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우리 어머님 저기 마트 하실 때 거기 이렇게 일회용 복권 있어. 복권 한 번 어머니 몰래 하면 2번 긁어봤네. 5,000원짜리 당첨된 게 처음이야. 그거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안 됐는데 발표하기 전에 마음이 어때요? 막 설레는 거예요. 설레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좀 설레야 돼요. 그거보다 더 설레야 돼요. 왜냐하면 로또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당첨! 두둥!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는 정말 연약할 때고 부족할 때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직접 대면할 때가 다메섹 도상,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이건 안 되겠어.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안 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일 거야. 이 율법을 벗어난 자들, 약한 자들 하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지금 옆에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만나주시고 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딱 나타나 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은 그를 죽이는 일을 찬성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벼락을 내리치셨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겠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 아주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봐주셨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윤아 선생님, 아린이 태명이 뭐예요? 토리요. 에? 토리. 아, 맞아. 토리. 아린이 태명이 토리요. 왜 토리라고 줬어요? 토실토실 이쁘게 자라고 토리라고 줬어. 토리. 왜 토리라고 줬냐고 물어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좀 태어날 줄 알았어요? 빨리 생각해요. 시간 없어요. 태어날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 오랜만에 왔더니 짐이 많으시네. 태어날 줄 알았냐고. 태어날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이 설교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낳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이라고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를 보고, 엄마의 배를 보고, 아들이네.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너는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시니까 너는 사기다. 이사. 이름을 딱 적어놨어.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할 때에도 아내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도 손 얹고 기도할 때 사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딱 태어났는데 딸이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려고 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걸 알고 이름을 지어줘요. 막 가장 귀한 이름, 막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가장 좋은 이름, 가장 복된 이름. 그렇게 태명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너무 사랑스러운가 본 거예요. 혹시 아이의 이름을 나든지 말든지라고 적어놓은 사람 있어요? 태명을? 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안 지잖아요. 제일 귀엽고 제일 귀하고 복된 이름. 왜요? 나기 전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언제부터 사랑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내원이로 받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로 기죽어 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왼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고 오른손을 탁 이렇게 들고 여기가 주먹수나고 하나님께 손을 딱 펴고 한번 외웁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은다!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은다!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이미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자한 주식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오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며 세상적인 것에 이제 어떤 성공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떠한 은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구할 것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내월 선도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들여서 내 사랑받을 만하구나 또 기뻐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기뻐하며 감격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비바람이 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발톱들이 우리를 핥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더욱더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